먼저 서론으로 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저희는 잠을 자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서밋 타임을 가지거나 또는 이제 그 시간이 안 되어지면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어제는 이제 제가 우리 자녀들과 같이 모였을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아빠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아빠가 너희들에게 무슨 유언을 할 것 같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은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만 성공해라. 예배에만 집중해라. 왜냐하면은 예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마음속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예배 드릴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주일만 따져서 이 주일의 예배를 초등부 예배 오전에 한번 드리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면은 한 주에 2번의 예배를 드린다. 그럼 1년이면은 104번이다. 10년이면은 1040번이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10년만 살겠습니까? 앞으로 80년을 살겠죠. 그럼 1040번 곱하기 8하면은 거의 8000번 가까운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일 예배만 따져서 8000번이지 거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이런 여러 집회들을 다 합치면은 10,000번이나 넘는 우리 평생에 10,000번을 훌쩍 넘기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만큼 예배의 축복을 알고 이 예배 가운데 오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차를 타고 오신다든가 걸어오시든가 보면은 지금은 조금 덜한데 코로나 전에는 주일 아침 되어지면은 저 광장 코앞이라든가 삼성호 플러스 앞에 이 관광버스 차들이 수십 대가 이렇게 막 서 있습니다. 또 집 주변에 이렇게 등산복 차림으로 어디 놀러 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죠. 과연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을 정말 알고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발길은 교회를 향하는데 마음은 저들이 부러워요. 나도 좀 산에 가봤으면, 나도 주일에 좀 놀러를 가봤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에 몇 가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나를 실족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길에 내 먼 인생의 길까지 비춰주는 것, 저 등대와 같은 역할, 저 스포트라이트와 같이 저 멀리 내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 드리고 말씀 이렇게 듣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점치러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충분하니까요. 말씀 안에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하실 부분이 뭐냐면은 말씀이 들려지게 없어서
말씀이 붙잡혀지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의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 오염된 나의 영적 상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갈등에 대한 갱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갱신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은 작심삼일이란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의 결단은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어질 때 그때의 갈등에서 갱신을 하게 되고, 이제 위기가 왔을 때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어느 날 이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딱 잡힙니다. 이게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 인생의 언약의 말씀으로 딱 붙잡히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가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비전 안에서 오늘 내가 꿈꾸는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 언약의 말씀 안에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작품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내 인생의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인생 작품이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좌로도 흔들릴 필요 없고 우로도 흔들릴 필요 없고, 이제는 나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그냥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 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상관없어요. 이 증인들이 바로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뭡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잖아요.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삶의 연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결정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내 마음을 결정하고 내 생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당연히 주일 예배는 승리해야 되죠. 왜냐하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구역 예배, 구역 예배를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께서 지금은 코로나 좀 모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역원들을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각자 그 구역 시간에 홀로 그 구역을 두고 기도하는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와서 그 옥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안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바울이 그 간수장과 그 집에 복음을 전하여서 다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이 좀 지금 모이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역원들 두고 계속 기도하시고 또 주일 우리 구역장 권사님 모임에 잘 참석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교 예배 또 개인 예배 또 가정 예배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우리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꽃길이 아닌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하려면은 출애굽 후에 2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2년 동안의 생활을 한 요 시간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큰 기적을 그들은 보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그들을 따르던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키고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메마른 광야를 2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가나안 들어갈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마라의 쓴물을 마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십계명과 성막과 언약궤와 또 싸움에 나갈 이 군사들을 계수하고 그 진을 다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그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탐하고 와라. 어느 길로 가서 누가 있는지 알아야지 그 땅을 차지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지형과 그 적군을 파악하도록 정탐꾼 12명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파악만 하고 오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보고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의 말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 이것이 문제될 일입니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어마한 군사들을 무찌르고 지금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애굽 군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2년 동안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요. 세상에 보지 못한 그 광야 200만 명입니다. 그들이 밤에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이 2년 동안 그들과 함께, 그들이 낮에 50도가 넘는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2년 동안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개미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아무 문제될 것 없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거인보다 훨씬 더 강한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이 전차와 마차가 칼든 그 용사들이 홍해에 수장된 것을 그 두 눈으로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응답을 두고도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축복을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이끄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혹시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와서 여전히 고난의 이 광야의 길을, 문제의 광야의 길을, 이 갈등의 광야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가?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이 광야는 도와줄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길,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이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더 큰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광야길을 영적 상태에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에 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애굽에 있을 때나 출애굽한 때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도 영적 상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38년에 이 시간들은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이 노예의 근성과 노예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노예의 근성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문을 복음화하려면 가정과 가문의 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우상 만들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같은 우상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영적 상태 그대로 광야에 왔을 때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 대신에 자신들을 인도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하여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삶 생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와 갈등과 위기의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걷게 하신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길은 축복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통하여서 더 단단해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헤븐을리 파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온다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높고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문만 듣고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기적을 잊어버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태로 이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입니다. 이것이 힘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천만인이 내게 없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을 자신의 힘으로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힘을 예비해 두시고 이 힘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 그리고 본부 말씀, 기도 수첩 말씀의 흐름을 꼭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 하시되, 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의 한 문장, 한 단어로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나의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삶 초월의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 붙잡고 이 중요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에 나와 나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현장에서 237을 살릴 수 있는 빛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헤븐을리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은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우리에게 큰 위기와 또 심각한 갈등이 오면은 그 위기와 문제와 이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명들을 놓쳐버리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시대의 문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문제는 시대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을 통하여서 나의 현장을 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는 문제를 통하여서 위에서 주시는 미션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가정 문제를 통하여서 애굽 복음화의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모세는 이 국가 문제를 통하여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이 성전에 갔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교회 문제를 통하여서 미스바 운동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번 다윗은 사회 문제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의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포로로 삼고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사는 강대국의 침략 속에서 도단성의 미션을 붙잡았고요. 이사야는 포로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렘넌트 운동의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속국된 그 상황 속에서 복음 운동의 미션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게 일어난 문제는 시대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지막 미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미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미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땅 끝까지 나 자신이 증인되어지는 미션입니다. 이것이 대구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민족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이 땅 떠나는 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미션을, 우리에게 남겨진 그 미션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신 그 광야길은 분명한 인생 목표와 방향을 발견하는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광야길,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헌신하려고 했을 때에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 지역을 복음화할 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광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에게 여러 가지 그 광야길을 갈 때에
우리는 새 절기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수장절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한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비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예배에 성공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광야의 길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5분, 하루에 10분에 이 나를 살리는 서밋 타임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내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 영적 서밋에 서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237과 5천 정도를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